얼마 전 이것저것 기사를 살펴보다가 제 눈길을 끄는 기사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죽어야 종이 산다. 내가 죽어야 내 종족이 산다 라는 의미였어요. 기사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죠. 내가 죽어야 내 종이 산다. 그래서 그 기사를 클릭하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기사는 대벌레라는 곤충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대벌레라는 곤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참 특이한 곤충입니다. 그냥 작은 나뭇가지처럼 생긴 힘없는 곤충이에요. 움직임도 매우 느립니다. 또 날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렇다고 번식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대벌레의 알은 부화율이 매우 낮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이 벌레는 이미 멸종되었어야 하는 벌레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벌레는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 자기 새끼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느리고 날지도 못하는 벌레가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 새끼를 퍼뜨리며 자기 종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한 일본의 생물학자가 이 벌레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밝혀냈습니다. 이 벌레가 먼 곳에 새끼를 퍼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새에게 잡아먹혀서 죽기 때문이다. 새에게 잡아먹혀서 죽기 때문이다. 이것이 생물학자가 밝혀낸 사실이었어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죠? 왜 죽었는데 종족을 퍼뜨릴 수 있을까? 알을 가진 암컷 대벌레가 새에게 먹힌 후에 새가 먼 곳으로 이동해서 배설을 하면 알이 거기서 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벌레는 새에게 먹힘으로써 혼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먼 거리에 자기 새끼를 퍼뜨리는 거예요. 저는 이 대벌레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죽어야 사는 삶,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삶,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전혀 생소하지 않죠? 다 들었던 말씀이죠?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예,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가 이런 질문하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잠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질그릇. 그냥 질그릇입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어떤 삶을 살아가죠?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그렇게 그릇 색칠하고 그릇 코팅하는데 많은 에너지 쏟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보배로운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이렇게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나의 약함을 먼저 바라보지 않아요.
나의 약함을 바라보며 실망하기보다는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만족하지는 않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힘없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리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그릇이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보배로운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이에요. 전혀 생소하지 않죠. 들었던 말씀 같기는 하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나라는 질그릇을 깨뜨릴 것인가? 어떻게 나라는 질그릇을 깨뜨리고 주님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라는 질그릇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말합니다. 항상 예배자로 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고 약한 사람들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까?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있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우리가 교회를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지 않으실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그 영광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질그릇을 깨는 겁니다. 나라는 질그릇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 속에 담긴 보배로운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깨져서 내 안에 주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살아있는 것 드립니까? 죽어있는 것 드립니까? 살아있는 것 드려요? 죽어있는 것 드려요? 당연히 죽여서 드려야 되죠. 산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깨지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도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잘 깨지고 있나요?
잘 죽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라는 질그릇을 깰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데, 깨진 질그릇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떻게 깨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곧 우리의 고난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여기서 기록된 바는요,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가리켜요. 시편 116편 10절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16편 10절 말씀. 시편 116편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시편 116편의 기자는 고백해요. 나는 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시편 116편의 기자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자신 역시 시련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많은 공격과 박해와 낙심할 상황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한 그의 믿음의 선포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절 12절이에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라는 거였어요. 별거 없어요. 낙심이 오고 고난이 오는 상황에서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았을 뿐인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자신이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육체적 고난만 있었습니까? 정신적 고난도 심했어요. 자신이 전도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 보고 사도가 아니래요. 그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아마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때 그는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의 생명이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안에서 이제 역사하고 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결국 우리의 그릇 깨기는요,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불쑥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오해와 배신, 실망, 이런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그 질그릇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지금 받는 이 환난들, 이 고난들, 이거 작은 거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큰 것을 받게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질그릇이 잘 깨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깨져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왜일까요? 깨어져야 하는데 깨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깨어져야 하는데 깨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릇 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며 아무리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절대 깨지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나는 절대 나를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깨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버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깨뜨리실 것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질그릇을 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할 때 많죠?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답답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또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간단해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바뀔 거다. 실제로 노력해도 바뀌지 않아요. 우린 질그릇이기 때문이에요. 노력해도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버티면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고, 또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순간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큰 믿음 가집시다. 내가 큰 믿음 가지려고 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버티다 보면 주님이 나를 크게 만들어 주셔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요, 낙심이에요. 낙심. 여러분, 사탄이 뭐 힘이 큰 것 같습니까? 우린 막 사탄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사탄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기껏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낙심 심어넣는 거예요. 왜? 강제로 사탄이 우리랑 하나님 사이를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하는 게 낙심 심어넣는 일이에요. 마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 영어 제목으로는요 Hidden in Plain Sight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자기 집에 있는 중고 가정용품을 팔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위협할 때 썼던 그 도구들이 탁자 위에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도구에는 값이 매겨져 있어요. 가장 비싼 것이 탐욕이었고, 두 번째가 수군거림, 세 번째가 교만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물건에는 값이 매겨져 있지 않아요. 저 물건에는 왜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소? 사탄이 말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팔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물건인데 팔지도 않는다는 겁니까? 그러자 사탄이 말해요. 저건 낙심입니다. 탐욕이나 수군거림, 교만마저 신자를 꺾지 못할 때 이것은 신통하게도 재주를 부려 신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탐욕이나 수군거림, 교만마저 신자들을 꺾지 못할 때 이것은 신통하게 재주를 부려서 신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심어 넣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낙심입니다. 낙심. 여러분, 낙심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낙심을 lose heart라고 표현해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낙심자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낙심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런 분만 낙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도 바로 낙심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넘어갈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에그카케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낙심이 에그카케오라는 거예요. 이 에그카케오라는 단어는 엔과 카코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엔은 안에, 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카코스는요, 뭘까요? evil,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이 낙심은 악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죄악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힘이 빠져서 팔춤 늘어뜨리며 있는 것, 이것만 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 속에 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상태인가? 오늘 혹시 나의 모습이 축 늘어진 낙심자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질그릇을 깨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질그릇을 깨지 않고 낙심의 자리로 나아가며 내 그릇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낙심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팔축 늘어질 때마다 여러분 그릇이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계속 질그릇이 깨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그 그릇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힘을 빼려고 안간힘을 써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낙심으로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래야 질그릇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탄의 계략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질그릇을 깨는 자리로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그릇을 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할 수 없는 고난,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그 배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질그릇을 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지고 싶고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데 왜 깨지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낙심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괜히 자존심 죽였다가 정말 비참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지고 죽을 때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믿음 부족이에요. 사실 낙심은요, 믿음 부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를 살리시는 주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정말 한성질하는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회의만 하면 이분 때문에 시끄러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 어느 날 이 장로님도 그런 자신이 안쓰러웠는지 목사님을 보면서 씁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목사님, 난 아직 안 죽었나 봐요. 난 아직 안 죽었나 봐요.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거품 물었어야 됐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주님이 생각나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지면 교회가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그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고백을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속에서 기쁨이 밀려오더래요. 지금 욕먹고 억울한 일 당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속에서 기쁨이 밀려오더래요. 당연히 억울하고 화가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밀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 순간 내가 죽었었구나. 그 순간 내가 죽었었구나. 여러분, 이 장로님에게 기쁨이 밀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쁨이 밀려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살리는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기서 주목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코페오라는 말인데요. 이 스코페오라는 말, 이건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To take aim at someone, 누군가를 겨냥해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스코페오라는 말이에요.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스코페오예요. 그때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유를 대요. 지금 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속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금방 그 이유 알게 돼요.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낙심해요? 주님을 뚫어져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주님을 뚫어져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핑계 대요.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뚫어져라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낙심이 온다는 겁니다.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한국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박신영이라는 한 여자분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아빠는 항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똑같았어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가 이 아빠의 맨날 대답이었어요.
아빠,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어렸을 때는요, 이 말이 정말 싫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부모님이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집을 사기당했어요. 트럭에 짐을 싣고 정처 없이 살 곳을 찾아서 가족이 떠납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차 속에서 말하더래요.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인도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을 거야. 그 소리를 듣는데 속이 터지겠더래요. 답답해 죽겠더래요. 그래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엄마도 말해요.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실 거야. 심지어 아빠와 엄마는 차 운전하면서 그 안에서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더 황당한 것은요, 엄마가 그녀의 가방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신영아, 그거 너 거니? 나 주면 안 돼? 가방을 매더니 여보, 나 이거 잘 어울려요? 이러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현실을 부정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 그녀에게 오고 있는, 그녀의 부모에게 오고 있었던 그 감사, 그 기쁨, 그 찬송,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부모는요,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른이 돼서 일을 하면서 한숨 나오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상황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부모가 낙심할 줄 몰라서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원래서부터 낙천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걸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뚫어져라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힘 빠지게 만드는 그 사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 답답한데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뚫어져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낭망하지 않게 돼요. 두 손 축 늘어뜨린 채로 힘없이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뚫어져라 바라볼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더하여 말해요. 16절 한번 보세요. 엄청난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집사람한테 막 고민을 털어놨어요. 여보, 이쪽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나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야, 오늘도 주름 하나 늘었구나, 이게 아니라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고백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요, 복된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 5장 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제 바울은요, 우리를 질그릇이 아닌 장막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천막 무너뜨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줄 하나 확 풀어버리면 돼요. 그렇게 나라는 천막이 무너질 때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장막 붙잡고 있으면 그것만 갖고 있는데 그 장막 무너뜨리면 하늘의 하나님이 더 좋은 집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낙심의 문제는요, 우리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단어 없습니다. 믿음의 사전에는 낙심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뚫어져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낙심 가운데 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라는 질그릇이 깨지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한 기자가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은 다른 분들로부터 존경도 많이 받고 지금껏 훌륭한 목회를 해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실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그만두나 내일 그만두나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그만두나 내일 그만두나 이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 아닐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은 말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혹시 오늘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나요? 자꾸 팔에 힘이 축 빠지고 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그릇을 깨는 자리로 나아가며 완전히 깨어진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제 찬양할 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낙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힘을 내며 주님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pot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자,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하나님, 오늘 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팔에 힘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즐거움을 깨는 자리로 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